오늘은 계속 지난주 평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평안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또 감각을 능가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치 똑같습니다. 제목은 바로 우리 의인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교 내용을 보면서 함께 제가 설명드리고 또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영에는 영생과 함께 의가 전이되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의 사고방식을, 그렇지만 의인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의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나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실 때, 그때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난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 길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가져가셨다라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었고, 바로 우리는 의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하는 생명과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죠. 네, 그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받아낸 정보에 의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정보, 또 그것을 들려왔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보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질이 있을 것이고, 또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정보들과 또 나는 기질이 이래, 나는 성향이 이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의인된 삶을, 의인의 사고방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점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사고방식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선물이지만 의식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늘 고백하면서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확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온 영생과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바로 구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완벽한 해결책.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또 거기서 주님이 하실 일은 이미 완벽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도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의인된 삶은 어떤 것인지 이미 그 삶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뭔가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다시 더 십자가를 더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할 때, 반석의 명하에 물을 내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명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얘라 이 이스라엘 못된 이 백성들 같으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만 그 사명을 다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는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신약에 대한 그림자,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2번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더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게 끝낸 것이고 이 땅의 문제도 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있는 문제도 다 이미 완벽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영생하는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2가지는 우리에게 완벽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최고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최고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 그 다음에 성령님, 이 2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주신 영생 생명을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의인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그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만 은혜 받고 그냥 그 20년 30년을 그냥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또 영생하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사실 모든 도구는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도구는 다 주어졌어요. 영생하는 성물도 주어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도구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잘 적절하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내가 만들어내지, 어떻게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내지, 어떻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를 만들어내지, 그것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말씀을 안다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내 삶에서 하는 일에서 생수의 강을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것, 이 영생하는 생명, 이 말씀의 실제를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끌어내느냐,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92편 12절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연구하시면은 더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의인에 대해서 말해요. 의인은 이런 삶이야.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르쳐서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종려나무 같이,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번성하고 자랄 거래요. 우리의 삶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밈샵, 리밋,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의인이죠. 의인. 주인의 집에,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의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그 번성 안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교회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14절 우리 계속 14절 15절 우리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예수님 쪽에서는, 말씀에서는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의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이 백향목처럼 정말 아름답게, 또 우리가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늙어서도 여전히 뭘 낸다? 열매를 낼 것이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년이 있었더라도 우리 영은 정년이 없어요. 의인의 삶은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에서 나타내는 삶, 영원한 생명이 계속 내가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은 한계가 없고 정년이 없습니다. 아멘. 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이 뭐예요? 기름지고 번성하여서 동산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우리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 가정의 삶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집이 좋아서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저 집은 참 아름답다,
저 가정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집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인가. 바로 저 집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울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직하신 그분이 저 가정에는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가정에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정직하심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의인의 열매, 의인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진 의의 나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도구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말씀은 그대로 되는 분이고 그런 말씀이고 그것을 내 가정에서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란가?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죠? 왜 나에게만 굳이? 저도 이 말씀을 모를 땐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만 왜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목자들을 섬기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목사도 금방금방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목사 되기도 힘들고 시험 보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빨리 목사가 안 되게 하는가? 나는 왜 그러는가? 죄송합니다. 제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성실하지 않는 그 친구들은 목사님도 빨리 되고 정말 좋은 교회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라고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지?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삶 가운데 내 한 구석이 좀 문제가 있다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요. 개정에는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앞에 말했던 영생하는 생명이죠.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하는 생명, 그 바로 우리가 조의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통치할 수 있고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이건 확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확정됐지만 내가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근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확정됐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느냐, 끌어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타락을 피하여,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갔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요?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것만 답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이 죄입니까?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죄라고 할게요? 아니라고 했어요. 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형제가 지금 아빠 엄마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비싼 옷을 사줬어. 그것도 하얀 옷을. 근데 그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시궁창에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주 비싼 옷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싼 옷이고 그 하얀 옷인데 어떻게 이 옷에 나쁜 오염된 물을 내가 이 옷에 들이겠느냐.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도 더러워지면은 어디에? 세탁소에 가든지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그냥 입지. 모두로 세탁 돈 들여서 물값 내야 돼, 전기값 내야 되지, 또 그 세탁기 수명도 더 줄어들지. 그냥 입지. 왜 그걸 세탁해? 그거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죄인지 아닌지 따지기 보내 내가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아니야. 그 다음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술 취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튜브 보라고 그랬는데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세상의 타락을 피하여. 세상은 지금 어그러져 있죠. 굉장히. 세상에는 지금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는 지금 잘못된 것들이 득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관영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이런 세상의 타락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듯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떠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야. 그죠? 주님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러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없지 않아 괴리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괴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긍휼함이 없다면 그건 주님과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럼 주님과 다르다면 주님과 같은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주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알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90%, 98%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98% 알고 있어요. 나는 100%, 98%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2% 정도는 불신앙이 내 안에 잠재의식으로 깔려 있다면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의의식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품 본성에 동참하는 자,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승리는 결과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결과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다는 열망, 즉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싶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싶고 그분의 믿음을 갖고 싶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졌던 눈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런데 가지가 비둘비둘하다. 비둘비둘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지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그런 가지는 다 잘라서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과 그 다음에 수액이나 영양분들을 어떻게 하는가? 다 빨아들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아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했다라고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우리 열매는 남아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확정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구주로 영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임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원해서 그리고 열매를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참 과수원 그 사장님들은 참 힘들겠죠. 한 번 맺고 사과나무가 끝나버리면은 그걸 다 파내야 되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고 굉장히 노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우리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걸 말하고 있죠. 열매를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남아있어. 아멘. 계속 내년에도 의인된 삶은 이 말씀은 확정된 것은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후년에도 또 나올 것이고 갑으로도 나고 또 장마가 돼도 나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인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뭐든지 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매가 남아있어. 열매가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결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그 결과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왜? 실제적인 것이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잎도 무성하고 잎도 반들반들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맺혀요. 그럼 큰일이죠. 그 열매라는 것이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먹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과는 향도 좋을 수 있고 어떤 사과는 향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과는 정말 똑같은 나무에서 나는데 똑같은 과수원에서 있는 나무인데 사과인데 사과로서 정말 향이 좋고 어떤 사과는 똑같은 사과인데 크기만 크고 향도 없고 한 입 빼면은 그 푸석푸석하기만 하고 그런 사과도 있죠. 어떤 사과는 정말 향도 있고 정말 아삭아삭한 그런 사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실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푸석푸석 나타나게 되는지 아삭아삭하게 나타나는지 결국은 우리는 푸석푸석한 사과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삭아삭한 사과가 돼야 되겠죠. 향기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철야를 했고 얼마만큼 헌신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삶에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는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가로서 재능이 점점점 개발되고 점점점 기술이 점점점 능가하고 기술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도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또 기술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사람은 정말 그 정도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는 어떤 것이 와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을 본인이 터득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주시는 것이고 온전한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인 거라는 거죠. 한 번 와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보조 수단인 것이죠.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건 사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남아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받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속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귀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변화시켜서 결국 무엇까지? 습관까지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런 삶에 지속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예, 어떤 삶을 살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어떤 삶을 살지 이미 결정된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삶. 내가 원하면 그냥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내게 있어야 되죠. 변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삶의 최고봉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서 또 그 생각의 육체적인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안 써 있어요. 1절 우리가 정확히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순서 바꿨네요. 그건 여러분 참 그렇게 바꿔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우리 몸이에요. 너 자신이 아니라, 우리 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지 않고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육체 안에 삽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려야 하던 예배도 예배지만 그보다도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몸으로 지금 내일도 직장 나갈 것이고 내일도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말과 행동인가? 그건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하지 말아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은 거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는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나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뭔가 있나를 봐야 됩니다. 나무가 좋은데 지금 열매가 나쁘다면 뭐냐면은 내 속에 뭔가 있나? 내 속에 뭔가 있나? 열매가 나쁘다면 그것은 지금 속에 뭐가 있나를 말하는 것이죠. 나쁜 게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지금 열매가 문제인 거예요. 열매. 그러면 뭘 고쳐야 될까요? 나무를 고쳐야 될까요? 가지를 고쳐야 될까요? 가지를 고쳐야 돼요. 아니요. 좋은 나무인데 물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만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뭐냐? 가지. 내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나무는 문제가 없는데 가지가 문제니까 15장 1절 2절에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이죠. 가지인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가진 내가 주님의 말을 하고 가진 내가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심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삶의 사고방식, 주님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착된다면, 가진 내게 장착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수액이나 나를 통과해서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다른 거.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진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 나쁜 열매는 그럼 맺으면은 나무가 나쁜가요? 그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나쁘신가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다면은 가진 내가 문제인 것이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말합니다. 우리 안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안 맞는 것은 거절하고 맞는 것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얼마만큼 새로워졌느냐? 내 안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열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의로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열등감 없이, 여기서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것. 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식은 충만한데 변하지 않아. 이상하죠. 말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의인하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삶을 사는 것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나만 못하네, 나만 못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 다르겠지만은 저 사람이 대충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삶을 보니까 나만 못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사실은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자는
의식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언제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돌이키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는 것. 고칠 것은 고쳐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그렇게 한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뭐 만약에 거짓말해도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렇지, 이건 의인의 행동이 아니지. 이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물러나는 거죠. 얼른. 그래서 그만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품에 동참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그것은 증가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말씀을 그냥 돌돌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장착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한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요. 견고한 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거죠.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강력한 견고한 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그냥 장착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장착이 돼요. 이 견고한 진은. 사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들. 왜냐하면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그 안에 메시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영화에서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다 메시지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적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개그 프로라고 합니다. 왜요? 쉽게 웃고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한 얘기야. 개그 프로니까. 연설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웃고 넘어가자 한 소리가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는 것이 개그 프로그램. 그렇다는 거죠. 아니 족구인데 뭘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게 해서 결국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견고한 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멘트를 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를 붓고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붓죠. 그 다음에 또 굳어요. 그 다음에 또 해요? 또 부어요. 그러면 또 굳습니다. 마치 이거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 사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듣고 하면은 그런 견고한 진이 우리 속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아젠다가 있는 거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포격하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두드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포격해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는 내게 어떤 상처가 있든 견고한 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견고한 이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는 작업.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네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그 분야가 뭐 재정이든 그 분야가 관계이든 그 분야가 뭐 치유이든 간에 여러 가지 내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쪽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물질, 돈의 재정의 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질병, 치유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나는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쪽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 분야를 그걸 그냥 세워둔다면 그건 회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좋으면 우리가 가지를 잘 정돈해서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서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생각과 또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런데 나쁜 나무는 안에다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 나무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가지로 말하면 다른 가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 가지만 문제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가지를 잘 정확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생하는 능력과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우리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환경도 아니고 환경 탓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만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을 바꾸면, 따라합니다. 안을 바꾸면 밖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안을 바꾸면 밖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밖이 효과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아멘. 의인의 방식은,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고백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알아.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 예, 지금 내 안에 있는 보물상자, 뭐 드라마 이름 같은 노래 이름인가요? 내 안에 있는 보물상자, 내 보물상자,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상자를 보면 악한 것이 가득한 건지 아니면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악한 것이 뭐 굳이 이상하게 거짓말하고 남을 비웃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것은 세상적인 개념들입니다. 누구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보고를 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꽉 차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실제를 나타내려면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셋째, 예,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세 번째가 서두르지 마십시오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뚫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 건전한 말 하는 것.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왔을 때 우리는 뚫고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 그래서 아까 잠언서 15장 4절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더러운 말은 욕하고 그런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하고 그것도 물론 속하겠지만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 할 때, 잘못된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영을 슬프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성령님, 그분을 활용하고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의인의 삶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에 있는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한다면, 그분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활성화되는 거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아까 읽었듯이 뭐예요?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의인의 삶은, 그래서 의인의 삶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바른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만큼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도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도 분명히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또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리뉴얼, 제 블로그 이름이 마인드 리뉴얼입니다. 마인드 리뉴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 묵상과 고백으로 외우라는 얘기는 꼭 아니에요. 외워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변화되는 거죠. 자꾸 적용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말이라고 해요. 건강한 혀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혀, 그것을 건전한 혀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계속 생명나무의 씨앗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혀에 잘못된 폐화감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 안에 틈을 주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5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항상 서두른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봐.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항상 그런 태도, 항상 딱 스톱을 했다가 하나님의 필터를, 하나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장착한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바른 것을 심는데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를 약속하고 계셨고 또 우리의 공급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걸 허무는 것은 바로 예비된 그것을 허무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또 서두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건전한 혀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로
그래서 보호도, 걱정을 얘기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틈이 생겨서, 영이 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그 이런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혀, 건전한 혀,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건전한 혀부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입에 쌓이는 것, 우리 생각에 쌓이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뭐예요? 가만 좀 있어봐. 가만 좀 있어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말하기, 가만 좀 있어봐. 기현아, 어떤 말을, 가만 좀 있어봐. 가만 좀 있어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다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건전한 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악한 씨앗은 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악한 사귐, 악한 교통. 교통은 말도 표현되어 있어요. 말도. 그래서 악한 말은 바로 좋은 행실까지 영향을 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뚫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삶. 어떤 상황이 할 때 우리는 항상 피해가죠. 피해가요. 그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뚫고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쏘아 올리는 자.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산이 오면 피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산이 있으면 그 산을 향하여 내가 피해가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을 향해서 명해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빠져라 말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은 그게 피해가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우리 말로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내가 말해서, 믿음으로 말해서 그 산이 옮겨지게 하는 거, 이게 너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이유는 산을 피하지 말고 산을 대적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자, 뚫고 가는 자. 그러면 우리 사는 이 훈련, 우리 삶 가운데 이 훈련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 건전한 말을 하는 것. 세 번째,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습관까지 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